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예수님으로 알아보았을 때 말씀입니다. 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게 되었느냐 보니까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이런 뜨거워지는 작용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은혜가 되고요, 공감이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이런 변화들이,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 더 보시면은요. 이렇게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아직까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나눌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식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좀 이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우리 생각에는 좀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작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니라 언제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식사 나눌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발견되어졌을까? 저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는요, 그저 함께 줄임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식사는요, 그저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불쌍하다. 집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을 테니 교회에서 먹을 거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는요, 11시가 참 예배드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좋은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11시에 예배드리고 나니까 딱 점심시간이네? 그러면 밥 먹어야지 해가지고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는요, 교제고요. 식사는 곧 사랑이고요. 식사는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것이 가족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공동식탁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있고 감동받은 바 있다면 공동 식탁 시간에 그 은혜를 나누고요, 교제를 나누면서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맨날 먹는 사람들과만 먹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 나누셔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1, 3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2, 4주에 우리가 속회로 모이잖아요. 2, 4주에는 속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끝나면 이어서 속회로 모이는 것이지요. 근데 1, 3주에는요, 용기를 내어서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 눈이 밝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방금 전에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가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25리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5리 몇 킬로지요? 10킬로입니다. 여러분 10킬로를 걸어서 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2시간은 좋게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때로부터, 이 때가 언제였다고요? 29절에 보니까 이미 해가 넘어간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식사를 하기 직전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이미 날이 기울어 가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캄캄한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 두 제자가 바로 그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전에 떠나 2시간 동안 걸어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밤에 또다시 2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요? 방금 전에 2시간 걸어서 왔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상황, 그런 여건 마다하지 않고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방금 전에 걸어온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루살렘을 떠날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내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못하러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니까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됐었구나.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예, 이 두 제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었었구나.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돌아가 보니까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제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글로바를 비롯한 이 두 제자는요, 그 시몬의 간증에 이어서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또 간증했을 것입니다. 35절의 말씀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기대가 되고 또 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로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구나. 이것이 예배로구나. 이것이 간증이로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교회로 모여가지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로 모여가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이야기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눠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로 모일 때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지요. 한밤 중에도, 이른 새벽에도, 피곤한 중에도, 할 일이 많은 중에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내가 이런 간증해야 되겠다. 지난 주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간증을 다른 성도님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모일 때에 기쁨이 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눌 때, 식사 나눌 때 감사가 넘치는 정말 복된 신앙생활, 우리 교회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